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저녁, 밤, 이것이 아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의 기다림은 이미 새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기다림은 간절해지게 마련입니다. 고난 속에서 메시아가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도 간절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암흑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과 오실 메시아를 선포한 기다림의 예언자, 희망의 예언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4명의 왕에 걸쳐서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 유다 나라는 정치, 종교, 도덕,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해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한 백성들, 이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는 도성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은 맞습니다. 예루살렘,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시였습니다.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예루살렘, 적들의 손에 넘겨주고 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기원전 587년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타고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말았죠. 이것만도 충격적인 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대와 예루살렘을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렸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비록 처참하게 황폐됐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경건하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그 때를 경건하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기다림과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무를 소재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부드러운 새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서 23장 4절 보면 돋는 새풀, 돋아나는 새싹이라고 표현했고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돋아나는 가지 또 돋는 싹 모두 뿌리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나무가 잘렸더라도 그 윗부분은 사라지지만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싹, 그루터기 아래 땅속 깊이 박힌 뿌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까지 이 땅에 오신다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이 새싹, 그 앞서서 뿌리가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오랫동안의 기다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나고 잎이 돋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통신이 두절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마도 상대방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더라면 무조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오늘 또 바람 맞았네,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뜨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조상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강조한 책입니다. 아벨에서 시작해서 에녹이 그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죠. 사라도 믿음으로 늙어서 아들을 기적으로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일평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의 계보를 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 이집트를 떠난 것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로 떠난 것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두 번째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이집트, 애굽의 식민지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들 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그랬고 야곱, 요셉, 기드온, 또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그 밖에 수많은 믿음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 약속을 바라보며 조롱도 받고 고문도 당하고 결박, 투옥, 궁핍,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견디면서 기다린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큰 기쁨과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현실에 그 편안하고 그 태평한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본문 믿음의 계보에서 모세를 강조했죠. 모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쥐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왜 왕궁에서의 그 향락과 그 재물들 다 포기하고 반대로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향락과 재물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재물, 향락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직 참된 부유와 기쁨,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일시적인 세속적 쾌락 이거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 거룩한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집트에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모세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자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지만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다. 이 자각이 크게 깨달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락한 현실을 뛰쳐나오고 수모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 그가 자기 동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분노, 의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 행동 자체가 이 모세가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뜨겁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왕궁에서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들, 크고 단단한 것이었지만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험의 길을, 자기 동포들과 함께 이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 나선 겁니다. 그러한 모세의 믿음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길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만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왕자 자리, 그 향락, 재물을 버리고 떠났던 이 모세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쥐약의 낙보다 고난을 더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수모 당하는 것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큰 기쁨과 감동과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돌아올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장차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너희는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백성들 그 길 예비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길을 높이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성 바깥에 나가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면서 성 안에 앉아서 명상하듯이 하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집안에 정숙하게 앉아서 심부름을 나간 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주인같이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께서 내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되 그분의 길을,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길 닦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돌들 치워내고 깃발을 높이 들어서 그분이 오시는 거 온 세상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과 불신의 50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것이라고 노래했던 이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의 눈물 속에서 마침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에 감격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춤추며 돌아온 이 예루살렘, 보아오니 안타깝게도 꿈에 그리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불타 있었는데 돌아와서 본 이 예루살렘 처참하게 황폐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의 이 절망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절망적인 그 꿈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메시아가 강림하실 날을 간곡하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다림은 아주 중요하고 큰 기다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삶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쾌락과 부와 명예, 권세를 더 갈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젊은 남지사님에게서 경기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했더니 그분이 경기가 좋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자, 이런 대답을 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핍박해지고 있는 요즘 하나님을 더 찾을 때인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그때가 지금인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그 다음 장 63장 3절을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단지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 진노로 붉게 물든 옷을 입은 사람 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일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수고 끝에 수확한 이 포도송이를 틀에 붓고 맨발로 밟아서 즙을 내서 향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며 포도알을 밟을 때 저절로 흥이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기도 전인데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기쁨에 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을 혼자서 밟고 있다니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왕따 당하는 것 같이 술틀을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춤도 노래도 그 기쁨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본래는 노래, 기쁨, 춤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노래와 춤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술틀이 아니라 분노의 술틀을 밟아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감동 속에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일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으며 예비하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확고한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닦으며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 큰 기쁨과 감동 속에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